1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신약 366쪽 제가 가진 성경은 그렇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유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제목을 선포하고 말씀 받으십시다. 유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유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결같이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흥을 꿈꾸는 거죠. 특별히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더욱더 그렇지 않겠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부흥됐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이 부흥되고 직장과 사업장이 부흥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원과 꿈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부흥에 대한 소망을 갈망하고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이 만족을 하지 못하는 케이스가 많지요.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에 서점에 가서 책을 한 2권 사왔는데요. 그 중에 한 권이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께서 쓴 책인데 그 앞부분에 보니까 그 목사님이 부흥에 대해서 이런 개념을 이제 정리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그 제가 그 부분을 보고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렇게 이 시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목사님께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시작하실 때, 목회를 시작하실 때에 부흥에 대한 꿈이 어떤 꿈이냐 하면은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인정하게 될 때가 부흥이 아니겠나 싶어서 그런 부흥의 꿈을 가지고 목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그래서 너나 할 것 없이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외치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으셔서 목회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목사님께 좀 목회가 성숙하게 되어지고 이렇게 목회 절정기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 정말 원하시는 부흥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부흥에 대한 개념을 내렸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려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겠나 이걸 또 기대하면서 목회하셨다는 거죠. 사람 마음의 문들이 열리고 주님을 바라봄으로 인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이 변화되는 그래서 술에 취해 살던 사람들이 술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 되어지고 세상 쾌락에 이제 빠져있던 사람들이 세상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고 이렇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이 변화되는 것이 부흥이 아니겠나 거기에 목표를 두고 또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그렇게 변화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만은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의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예수 믿을 때나 믿지 않을 때나 교회 다닐 때나 다니지 않을 때나 별 변화 없이 그냥 다른 것은 뭐냐면 주일날 되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고 그거 외에는 변화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 야, 부흥은 없는 건가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다가 그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실 쯤 돼가지고 목사님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흥이 무엇인가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이 부흥이구나. 그때서 깨달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라는 사실을 믿게 되는 그 자체가 부흥이구나. 그래서 한국교회에 그 목사님께서 목회하셨던 교회에 부흥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부흥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은퇴하고 나니까 그게 보이시더라는 거죠. 저는 그 말씀, 그 책을 통해서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맞다. 부흥이라는 것이 무슨 큰 기적이라 일어나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이고 어떤 사람이 그냥 갑자기 삶이 변화되어져서 세상 등지고 그냥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도 부흥이지만 그런 부흥은 우리 눈에 보이는 부흥은 별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진정한 부흥의 시작은 뭐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진정한 부흥은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결론 내린 것이 뭐냐면 한국교회 지금도 엄청난 부흥의 불이 붙어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셨더라고요. 은퇴하시고 한국교회 제가 어떤 목사님 이름만 내도 여러분 다 아시는 목사님이시거든요. 유명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 목사님께서 이런 결론을 낸 거 보면서 한국교회 부흥이 없는 게 아니다. 지금 엄청난 부흥의 불이 붙어 있다. 왜? 한국교회는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코로나 와중에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믿겠다고 예수님 모시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많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세계 어떤 교회보다도 한국교회 아직도 부흥의 불이 붙어 있다 하는 그 말씀이 저도 옳습니다라고 박수를 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부흥을 체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무엇으로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하고 모르는 사람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죠. 지금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곳에 예수님이 임재해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 우리 함께 하셔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 각자의 마음이 너무 굳어져 가지고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님과 동행함을 고백하며 마음이 뜨겁게 찬양할 때도 박수를 치면서 춤을 추면서 기쁘게 찬양을 하고 때로는 눈물을 쏟으면서 하나님 회개하며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밋밋하게 노래만 부르고 앉아있는 사람, 찬송이 아니라 노래를 부르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실 때 마음에 감동이 옵니까? 내 진정 사모하는 예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 찬송할 때 내가 예수님 지금 막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예수님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하는 예수님께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이 뜨겁고 얼굴이 불그레스레 하면서 찬양을 하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진정한 부흥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 차이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 그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대양제일교회 2월달 이제 주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자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주제에 맞는 설교를 계속 할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유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설교 제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인가?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권면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니까 대항제일교회 성도들이여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여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 교회에서 지난 1월 달 한 달 동안에 새벽 기도의 시간에 히브리서 말씀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쓴 편지냐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거든요.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냐면 유대인인데요. 유대 종교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들은 모세 율법과 유대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생각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지금 히브리 사람, 유대교인들은 신약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복음을 전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피 흘리신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어졌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진짜 구세주구나.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분이 맞구나 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은 구약의 율법과 의식과 종교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생각하고 지금까지 지내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게 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믿음 생활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어떤 회의감이 생기는 거 아니까 유대교는요, 의식을 굉장히 중요한단 말이에요.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 해야 될 일들을 굉장히 구별을 확실하게 해요. 그런데 기독교로 돌아오니까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하자가 없어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뭔가 하던 사람이 안 하니까 마음이 허전하잖아요. 허전한 거예요. 열심히 직장 생활 하던 분이 은퇴를 하고 이제 가만히 집에 있으면 편안할 것 같지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 열심히 일하신 우리 전도 회원들은 나는 언제나 은퇴하고 좀 편안하게 여행도 하고 쉴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막상 회사를 다니시다가 은퇴를 딱 하고 나면 얼마나 허전한지, 특별히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하고 나면요 1년 만에 팍싹 사가요. 그냥 목사님 보면 그래요. 얼굴도 팽팽하고 그냥 정정하시던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나면 허리도 구부러지고요 말도 어눌해지고요 1년 만에 변해. 1년 만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바로 유대계 그리스도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열심히 의식을 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그러던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허전한 거예요. 우리가 안 잡은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거기다가요.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들을 회유하고 핍박하기 때문에 결국 기독교로 개종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한 사람, 두 사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보다도 훨씬 더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제사장이시고 하늘의 천사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완전하신 분이시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다. 예수님 붙들어야 된다. 예수님 끝까지 믿어야 된다. 예수님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전한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아직도 사탄의 유혹 앞에 굴복당하지 않고 여전히 믿음의 끈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묵상한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다른 길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님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수백 번 수천 번 바뀌고 AI가 주도하는 세상이 온다 하더라도 천국은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을 향해 경주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과연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야 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여기 바라보다라고 하는 헬라어 원문은요, 우리의 눈을 고정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냥 힐끗힐끗 한 번, 두 번 바라보고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눈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고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하고 살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하자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장이에요. 11장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사모했던 것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근데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믿음의 본질인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된다는 것. 그걸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12장 1절과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무작정 우리에게 예수님 바라보라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오늘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무거운 죄짐, 나를 얽어매고 있는 무서운 죄를 예수님께서 다 풀어 제치시고 당신이 직접 그 짐을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이죠. 적어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거장들이 한결같이 힘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서 인내로서 당신들 앞에 있는 경주를 해왔습니다. 그들도 힘써서 하나님께서 아들 독자를 바치라면 바치고 산에 오르라면 올라가고 무언가 내게 무거운 것이 있는데 얽매기 쉬운 죄가 있는데 그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면서 그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왔어요. 그런데 과연 이들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완전히 벗어버릴 수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문제예요. 그렇게 노력하고 힘써서 경주를 했는데 이들에게 짊어졌던 모든 무거운 짐을 얽매이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자유할 수 있었느냐? 여러분, 성경을 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 약속된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무언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지나고 내일 되면 또 어떻습니까? 무거운 짐이 그들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짐승의 피 가지고는 안 되더라는 거죠. 완전케 자유케 하시는, 완전한 자유를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들은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짐승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렸지만 그 짐승의 피가 과연 인생들이 짊어지고 있는 무겁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완전히 사해 줄 수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수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유 없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데, 그죠? 모세가 했던 대로 하면 되고 아브라함이 했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선지자들이 했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냔 말이에요. 만약에 그것으로 그들의 모든 죄짐이 완전히 사해지고 자유할 수 있다면 그들이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완전한 자유를 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일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짐승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에,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우리가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셨느냐? 오늘 본문 2절 중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가 누구냐?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그 기쁨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됨으로 얻게 되는 기쁨이죠. 완전한 죄사함의 자유를 통해서 얻게 되는 기쁨이죠. 그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세상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려고, 우리를 구원의 대로 인도해 주시려고 십자가까지 지는 데에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신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유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끄러운 일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부끄러운 일을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당해야 될 수치를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내가 짊어지고 해야 될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고 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되었으니 그 주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서는 또 하나의 귀한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를 짓누르고 얽매기 쉬운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도대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죄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짓누르기에 충분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무게를 가지고 공격해요. 우리를 짓누르면 일어나지 못하도록 말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의 무게를 이기고 일어날 수가 없도록 우리를 짓누른다는 거예요. 얼만큼 무거우냐? 그 무게가, 죄의 무게가 얼만큼 무거우냐?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갈 때, 골고다 길을 걸어가실 때 그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예수님 어떻게 가셨어요? 여러분 영화 보셨잖아요. 비틀거리다가 무릎을 꿇고 코꾸라지고 쓰러지고 다시 간신히 그 무거운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시고 비틀거리며 걸어가시잖아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무게가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에 걸고 있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 지셨던 십자가는 너무 무거운 십자가였어요. 너무 험한 십자가였어요. 우리 주님이 지고 가시기에 힘이 버거울 정도의 그런 십자가였어요. 그 십자가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그 십자가에 실려져 있는 거예요.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주님조차도 그것을 짊어지고 가시기 힘들 정도로 넘어지고 꼬꾸라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만큼 죄의 무게가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그런 무게가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그런 고통 가운데 짊어지고 가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우리 인간이 지고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너무 무거운 거예요. 죄는 너무나 무거운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릴 힘과 무게를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는 것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한번 죄에 빠진 삼손을 보십시오. 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두 눈이 뽑힙니다. 놋줄로 꽁꽁 묶입니다. 꼼짝하지 못해요. 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울 왕을 보십시오. 사울 왕에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충신이었어요. 사울 왕이 병들었을 때 수금을 쳐서 사울 왕의 병도 고쳐주었어요. 다윗은 사울 왕의 사위입니다. 그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었잖아요.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떡합니까? 한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에 빠지니까 헤어나와요, 못 나와요? 절대 못 나옵니다. 결국 그렇게 망하는 겁니다. 죄라는 것이 그렇게 무겁습니다.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먹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3년 반 동안 가르치고 먹이고 함께했던 당신의 주님을 은 30에 팔아먹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도 자기가 받았던 은 30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고 말아요. 이게 죄가 가져다주는 무게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어요, 누구도. 이렇게 무겁고 무서운 죄의 짐을 옮겨줄 수 있는 분, 그 죄의 짐 가운데서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성경은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어떤 짐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활하다가 만난 어려운 일들도 다 무거운 짐이겠습니다만은 그런 더 큰 무거운 짐은 뭐예요? 나의 실수나 잘못으로 인하여서 들어놓았던 죄의 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허덕이는 자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로 쉬게 하리라. 자유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도록 대신 그 짐을 짊어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이렇게 무거워요. 그런가 하면 또 죄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을 자꾸 얽어매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묶어맨단 말이에요. 얽히고 설켜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 뭐라고 그래요?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게 되어져?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어지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 어떤 단계까지 가게 되어집니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우리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죄 한번 빼앗기면 그 올무가 얼마나 교묘한지 좀처럼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나 그렇죠. 처음에는 장난으로 재미로 시작한 것이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그것이 습관이 되어지고 결국 그것이 나를 그의 주범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몰아가는 게 이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술을 그냥 재미로 마셔요. 근데 술을 재미로 마시다 보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어져요? 술꾼이 되어져요. 그래, 어떤 사람 술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니까, 목사님, 술은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하시지 않느냐고, 적당히 마시면 안 되느냐고, 어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말이 있느냐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럼 맞죠, 그죠? 그러면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됩니까? 술 취하지 않고 마실 자격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은데,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23장 31절에 보실까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하지도 말지어다? 보지도 말지어다. 술 마시지 말라 그랬어요? 보지 말라 그랬어요? 아니,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술 마시던 분들도 괜찮아요. 그냥 지금까지는 술 마신다고 천국 못 가는 게 아니니까.
술 마시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렇다 목사님이 술 마셔도 천국 간다 그래서 술 마시자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대로 살려면 술은 뭐 하지도 말라고요? 보지도 말라고. 왜? 보면 마시고 싶고 마시면 처음에 사람이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술을 마시고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신다니까. 이 진리를 몰라요, 여러분? 모르셨으면 오늘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부터 이제 금주 운동, 이제 이번 명절에 참 맛있는 당금주 먹으려고 또 틀렸네. 그러면 딱 두 분 계시는데 드셔요. 이번 명절까지 내가 봐드릴게. 명절 맞추고 나면 우리 합시다. 명절 맞추고 나면. 예. 갑자기 사람 변하면 또 이상하니까. 무슨 얘기 하고 싶으냐면 죄라고 하는 속성이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으로 재미로 한다니까요. 그 나중에 그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런 교훈의 말씀을 주시거든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모세 율법에서 간음의 죄하고 예수님께서 말씀 간음의 죄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입니까? 직접 내가 한 여자와 한 남자와 이제 그런 성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간음이 아니라 예수님은요 마음에 이미 이상한 마음을 품는 것이 간음이고 그 마음을 품고 쳐다보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고요.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품다 보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요 현재 능동태 분사형 동사예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품는데 그냥 한번 사람마다 예쁜 여자 보면 아 예쁘다 그렇게 마음 안 먹을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이상하지. 멋진 탤런트 보면 남자가 탤런트 나오면 야 멋지다. 우리 교회 청년들 보니까 유명한 탤런트하고 결혼하려고 좀 준비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진짜로 제가 뭐 거짓말 하겠습니까? 지금 아주 유명한 탤런트 그 가수인가 아마 그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청년 하나 있는데 저는 하나님께 이루어주기를 원해요. 근데 이 마음이 음욕을 품고 또 품다 보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그러다 보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중학생이 돌 가지고 국회의원 찍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죄가 가져오는 엄청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경주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경기가 끝날 때까지 긴장을 놓쳐서는 안 돼요. 지난 2023년도 뭐 작년이잖아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이 있었잖아요. 그죠? 항저우에서. 그때에 우리나라 롤러스케이트 스피드 남자 대표팀이요. 3000m 계주에서 1등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마지막 1등으로 들어오면서 대한민국 만세하며 들어왔거든요. 그 순간 뒤에 쫓아오던 대만 선수가요. 결승 테이블 스케이트 따면서 딱 들어갔어요. 0.01초 차이로. 만세만 안 불렀으면 그냥 갔으면 되는데 손 들고 들어오니까 그 순간 뒤에 쫓아오던 그래가지고 0.01초 차로 메달의 색깔이 바뀌었다고요. 여러분 그거 뉴스 안 봤습니까? 저만 봤습니까? 여러분은 한국 사람 아닌 게비요? 아니 3000m 달려 계주에서 말이죠. 마지막 결승팀 이 만세하며 들어오는 바람에 0.01초면요. 눈 깜짝할 사이도 아니에요, 여러분. 똑딱하면 몇 초예요? 1초잖아요. 그럼 똑하면 몇 초예요? 0.5초지 뭘 그 계산하고 있어 또. 그럼 0.01초 0.5초가 똑인데 0.1초는 어떻게 될까? 똑이 아니라 또야 또. 그 0.01초는 뭐가 될까? 몰라요. 안 보여 그거는. 비디오 판독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이거 안 지켜도 만세 안 불렀으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런 거요.
끝까지 경주를 잘해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30년, 40년, 50년 잘 지키다가 마지막 순간에 삐끗하면요. 3, 40년 지켜왔던 모든 신앙을 다 까먹게 만드는 것이 뭐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이게 죄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지금 잠시 빈틈만 주면 마귀가 죄가 우리를 틈을 탄다는 겁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강한 척하지만 여러분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요. 우리가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TV에 나오고 뉴스 나오는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보잖아요. 왜 그래요? 그분들이 틈을 보이니까 마귀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항상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예수님 바라봐야 될 또 하나 이유는요. 예수님만이 우리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시고 완전하신 분이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2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진정한 왕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분은 왕이시기 때문에 심판도 하실 수 있고 구원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믿음의 본질이 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방송실에 세 분이 앉아 계시지만은 어쩔 수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예수님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참 진리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 지금 하시는 일이 뭐냐?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랬어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잘나서 열심히 있어서 이렇게 이 자리에 버티고 앉아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꿈뻑꿈뻑 졸 때도 예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그죠? 우리가 딴청 피우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도 예수님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그 관심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시는가 하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말로 우리 믿음의 최초의 출발지이면서 동시에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한 달 동안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한다고 그랬었습니다. 오늘 그 첫 시간에 유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도대체 예수님 외에 하실 수 없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일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무거운 짐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해드립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못해줍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얽매기 쉬운 죄를 벗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여금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실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누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단 말입니까? 누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달려 죽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끊으셨단 말입니까? 예수님 밖에 없잖아요. 사도행전 4장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이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보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돈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세상에 유능한 사람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고 천국에 입성하기를 원하신다면,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밖에 나를 구원하실 분이 없음을 믿으시고 예수님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싶으시다면 이제 세상에 기웃거리지 마십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다시 향하여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 아마 여러분들은 천국 생활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대항제일교회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케 하시는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말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찬송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높여드리며 영화롭게 해드리면서 이왕에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은 기분 좋게 생활합시다. 끙끙거리고 살지 말고 말이죠. 신나게 믿어보자. 신나게. 어떻게? 예수님 바라보면 해결돼요.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린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